찬송가 543장. 의지하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제목에 보니까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삽은 다윗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동시에 성가대를 지휘했던 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시편에 보면 8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두둔이라는 이름과 또 헤만이라는 사람도 또 나오는데 여두둔과 헤만 역시 다윗 왕 때에 찬양대와 악단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목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여두둔이 작곡했던 그 곡조를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 정도로 유명한 곡이었고 그래서 그 여두둔의 음계에 따라서 시편을 읊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지휘자가 선창을 하면 회중이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빠질 때면 누구나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내가 겪는 이런 절망 모를 거야. 나같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놀라는 것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상담을 할 때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절망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던가 이런 걸 보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오랜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서 곤핍해졌던 아삽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하는 일종의 간구시입니다. 간구. 아삽은 큰 고통 중에 소리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컸었다는 얘기죠. 너무나도 고통이 커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나를 이해해 줄 분이 없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아삽은 밤이 새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온몸에 맥이 풀렸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만이 계속될 뿐이다. 그게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고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높이 쳐들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 중에 올렸던 그 손은 3절 끝에 불안하여 근심함으로 심령이 상한 자의 손이다. 7절에 또 보면 또한 환난 날에 영원히 버림받을까봐 떨고 있는 손입니다. 이제 다시는 은혜를 베풀 것 같지 않고 인자하심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때에 높이 든 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한 손의 소유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그냥 지나가겠지, 감기 수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런 그 충격을 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대체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병든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오른손 말랐던 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치료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3절 끝에 괄호 열고 셀라 그랬죠. 셀라.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 셀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추측, 가장 적절하게 생각이 되는 받아들여지는 추측은 멈춰서 들으라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들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곡조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곡조로 흘러가다가 우리가 숨이 차든지 아니면 내용상으로 잠깐 멈췄을 때 간주가 나오듯이 간주처럼 나오는데, 잠깐 멈췄을 때 옛날 우리 한국 고전 음악 그 창이나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얼쑤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마 셀라는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뭘 했을까? 아마도 지나온 일들을 회상을 해봤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막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교만해지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온 날들을 회상을 해보니까 내가 잘했던 일들보다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 아삽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면서 쭉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질병 때문에 막 정말 고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뭐 대단해 보여도 코로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몇 개만 들어와도 그냥 끙끙 앓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그걸 깨닫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 오히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이 클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8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삽은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나? 그래서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을 했고 깊이 생각을 했고 계속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생각이나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뜻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뭉뚱그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폈다는 겁니다. 무엇을 살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런 사건, 이런 순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기억하면서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감사하면서 소망을 다시 얻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잠시 멈춰서서 간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깊이 곰곰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다만 지금까지 내가 나태해서 안위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은 역사를 되돌이키면서 출애굽 사건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 출애굽 사건보다 더 기적적이고 광대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을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에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막 그 세차게 흘러내려오던 물이 갑자기 마치 무슨 벽이 세워진 것처럼, 투명 벽이 세워진 것처럼 딱 멈췄으면서 이쪽은 물길이 계속 높아가고 막 상류로 흘러내려가는데 이쪽은 딱 물이 말라서 거기로 지나갔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 광야를 지나는데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서 그 많은 사람과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목을 죽였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절망에 빠질 만한 불행한 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망에 내버려 둘 때도 있고요. 그런다 이런 절망적인 사건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것,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의 고통의 순간들도, 아니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이런 상황들도 이제 지난 날들의 우리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이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